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이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상품 광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TV를 보건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건 유튜브의 영상을 보건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진 사진, 글, 영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고들에는 사람들이 선망할 만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연기자이거나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델이 광고하는 회사의 제품을 입거나 사용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진 멋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멋진 사람이 사용하는 그 제품에 유혹을 당하게 되면 어느샌가 택배가 우리 집에 와 있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현상을 그 모델의 멋짐이 나에게 묻었다 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주변에 멋지고 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묻히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패션이 되고 우리의 대학 입학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자동차가 되고 우리의 아파트의 생활이 됩니다. 그건 광고에서 묻기도 하지만 부모로부터 묻기도 하고 친구로부터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멋지고 쿨하다고 하는 것을 외부로부터 묻어서 나도 그런 쿨하고 멋진 이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성서 구절에 그 멋짐을 묻는 신비로운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모세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법들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부족 지도자들을 만나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 성서 구문과 단어들을 면밀하게 해석해 보면 모세의 얼굴 중에 빛나는 것은 피부입니다. 그의 피부가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새 화장품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물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피부가 빛나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입니다. 사실 모세의 피부가 빛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모세의 얼굴의 빛은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얼굴의 빛에서 묻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에 빛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빛나는 얼굴을 비추어서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라는 구절과 시편 80편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모세에게 묻어 모세의 얼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놀랄 만큼 무언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를 보는 순간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묻어서 돌아온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것임을 알고 그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그 성서 구절의 시대적 상황은 모세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부족 지도자들과 대중들은 사실 모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일으킨 신비로운 그 재앙도 보았고 물이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사막 한가운데서 마실 수 있는 물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민족과 국가의 토대가 될 율법을 받으러 40일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버리고 야훼를 상징할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그 금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가르친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적인 회복의 계기가 바로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2018년에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여성은 김연아 선수, 오프라 윈프리, 미셸 오바마, 메르켈 독일 총리, 이혜인 수녀님, 그 다음에 심상정 의원, 힐러리 클린턴, 나문희 배우, 엘리자베스 2세, 안젤리나 졸리,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문재인 대통령, 이국종 의사, 손석희 언론인, 프란시스코 교황, 유재석 방송인, 워렌 버핏, 유시민 작가,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분들입니다. 남자분들의 경우는 그 이후로 이렇게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호나우두나 메시 같은 운동선수들이 맡았던 특징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권위 있고 존경받는 인물들은 군인, 그다음에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들이 주로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군인을 넣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거의 이순신 장군께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인물 스스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로 스포츠 스타이거나 방송인, 투자가, 그리고 뛰어난 경영인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영역에서 보기 드문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대중들로부터 권위와 존경을 받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재능뿐만 아니라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노력과 인내는 칭송받을 만한 것입니다. 스스로 위대함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다른 인물 그룹의 특징은 스스로 위대하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뜻들을 반영하여 그것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주로 정치인들, 군인들, 종교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종대왕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한글을 만드는 일을 총지휘하였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존경받을 만한 것은 물론 세종 스스로가 뛰어나기도 하지만 글을 몰라 고통받고 불이익을 당하며 그로 인해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하였다는 뜻을 세종이 특히 잘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즉 위대한 실력보다 위대한 뜻이 세종의 권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군인들의 권위는 그들의 전략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쟁을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뜻을 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인들의 권위란 대부분 스스로의 실력보다는 위대한 뜻과 가르침을 지켜내는데 그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순전하게 수행하는 데에서 그 권위를 세우고 회복해 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묻음으로써 민족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묻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를 묻어가며 혹은 묻혀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묻어가며 살고 또 다른 이들도 내가 가진 멋짐을 묻어 가져가기도 합니다. 절대 스스로 홀로 만들어내고 격리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것, 좀 더 실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묻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를 가까이 두고 있고 예수의 실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며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실력보다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서의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묻어가며 살고자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즐거운 권위로 갖고자 합니다. 위대한 능력보다는 위대한 뜻,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요.